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하늘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면 세 부류의 삶을 삽니다. 첫째 부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난해서 뭐 고금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정치를 누가 하든지 나라를 누가 뭐 운영하든지 관심 없어요. 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또 걱정 없는 부류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니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고금리 걱정 안 합니다. 정치 누가 하고 누가 말아먹든지 말든지 걱정 안 합니다. 뭐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돈이 아주 많으면 그래 상관없이 사는,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막 이 은행에 이 돈도 땡기고 이쪽 돈도 땡기고 해서 막 집도 사고 막 빠둥빠둥 하면서 일어서 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걱정이 많습니다. 고금리 또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 민감하게 막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 치명타로 받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 없어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서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니면 살아보려고 빠둥빠둥 하는데 걱정이 많은 사람,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소망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내가 이 말세쯤에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믿음 안 지키고 사느냐,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정말 병균 엄청 많습니다. 세균 엄청 많습니다. 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세균이 없어지겠어요? 병균이 없어지겠어요? 그 장담 못하는 겁니다. 없기를 누구나 바랄 뿐이죠. 제가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마스크를 꼈어요. 그 마스크 끼고 사람들이 다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벽을 보고 있는데 왜 벽을 보고 있는지 압니까? 병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스크를 꼈지만 불안한 거예요. 병균이 세균이 누구인데 옮을지 모르니까 이 전부 벽 보고 있는 벽 보고 이거 불안한 거예요.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좀 안정되고 잘 뜰락하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건강의 위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험 이거 함께 갑니다. 왜 그러냐면 며칠 어저께 TV를 딱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열심히 살아서 두 부부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막 노력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집을 마련해서 그러니 남편이 탁 큰 중병이 들었네. 죽을 병이 들었네.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던 이쁜 강아지 키우던 그것도 못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키워주면 좋겠다. 이 방송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뭐 가질 거 다 이제 집도 갖추고 이렇게 부채도 다 뭐 정리하고 이렇게 다 살만 하니까 죽을 병 들어버리는데 뭐 하네. 그 위험한 거잖아. 그게 낫겠어요. 아니, 없고 걱정 좀 많고 그냥 병 안 들고 건강하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옥장장장 사는 것 같이 막 사오고 힘 막 혈기가 막 넘치는 이런 집이 좋겠어요.
그거는 선택사항이야. 그건 누가 결정 못하는 거야. 뭐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죠. 그건 장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좀 집안이 막 북적북적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막 뛰어놀고, 막 아이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고, 뭔가 부부간에도 뭐 의견 충돌도 덜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자, 그래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저희 집도 요즘 보면 조용해요. 애들이 다 커버리니까 이제 뭐 다 이게 불불이 흩어질 때가 되어버리니까 뭐 다 시집 가고 이제 또 유학 가고 뭐 다 이 직장 가버리고 다 흩어져 빈집 증후군이라가 집이 텅 비어가 부부간에도 바라봐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이미 다 아니까 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요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은 말을 안 하냐 집에서 가만히 있냐. 저는 젊을 때 같이 큰 소리도 좀 치고 가음도 좀 치고 해야 되는데 왜 아예 말을 안 하냐. 할 말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고 다 이해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단칠 뭐가 있어야 야단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위험 요소가 높고 건강의 위험도 높고 물리적인 위험도 있고 정치적인 위험도 있고 인위적인 위험도 사상적인 위험도 있고 요즘 사상적인 위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뭐 빨갱이 탈영하는 사람 없잖아. 간첩 뭐 이거 탈영하는 사람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떻게 나라가 뭐 어디든지 모르겠지만 없어져 버렸어. 남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뭐 간첩 탈영하는 사람은 없어져. 뭐 이런 그러나 누구 말 들으면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많이 있대. 위험한 거예요. 이 사고의 위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발전하고 발전하잖아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이 사고의 위험은 더 많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있잖아요. 넘어지는 거 외에는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 차 타고 다니잖아요. 누가 와가 박을지 모르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차를 몰고 가도 또 또라이 같은 놈이 와가 박는 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옆에 와서 뒤로 박는 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차를 누가 하나 박았어요. 왜 박았냐? 다리 끌다 박았다. 다리 끌다가 이걸 다리를 높이 들었는가 봐요. 다리를 내리는데 그게 그냥 뭡니까? 이거 오토 스틱에 걸려가지고 스틱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스틱 바로 잡다가 쳐다보다가 앞에 차 섰는지를 모르고 뒤에 가서 그냥 간 거예요. 앞에 서 있었던 차 신호받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나요? 그냥 뒤를 박은 거예요. 이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악인들이 너무 많아.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자기 유익밖에 모르는 자기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 악인들이 너무나 많아. 제가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는 같이 잘 살아보자. 주변에 다 잘 살도록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만 잘 살면 되는 것 같아. 옆에 다 죽어도 관계없는 거야. 내만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내 주머니만 부르면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 무감각한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다니까 세상에. 그리고 남의 걸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놈도 있다니까. 남이 일평생에 일어나는 그 공짜 막 빼앗아 가려고 사기치려고 하는 놈도 있다니까. 이 악인들이 너무 많아. 이 위험이 너무 많아. 남들이 막 이뤄놓은 걸, 한평생에 이뤄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막 폭력으로 빼앗아 가려는 놈도 있다니까. 허물어버리는 놈도 있다니까.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스타일들이 다 틀립니다. 이건 저 기준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뭐든지 적당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누가 뭘 안 해도 사전에 뭘 자꾸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난 노는 날이 없어요. 뭘 해도 합니다, 저는. 뭐 전도지를 돌리든지 밖에다가 노가닥을 하든지 뭐 저 땅을 딥하든지. 얼마 전에도 내가 앞에 수도 있잖아요. 땅을 내가 파서 했어요.
견적 내니까 수도공사에서 185만 원 달라 하는 거 내가 6만 원 주고 해결했어요. 그럼 내가 땅을 이틀 파고 이틀 묻었어요. 아니 내가 혼자 파니까 혼자 어디니까 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적당히 내 건강만 허락된다 하면 진짜 열심히 땀 흘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먹고 살려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 아예 방 안에 뭐 어렵고 힘든 시대다 해서 방 안에 아예 그 침대에 달라붙었고 TV에 달라붙고 컴퓨터에 달라붙어서 방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마치 있잖아요. 나무늘보가 어디 붙어 있죠? 나무에 붙어서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이거 TV에 붙어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침대에 붙어가 꼼짝을 안 하는 거야. 이거. 이 컴퓨터에 붙어가 꼼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새벽에 일어나가 강아지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헤매고 집에 있고 다니는 거예요. 땀을 뻑뻑 흘리면서 강아지도 요만한 걸 나 이해해요. 조그만한 걸 이렇게 몰고 다니면 이해를 해요. 또 자기 덩치만한 걸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한 마리하고 두 마리를 끌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걸 운동시킨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질 끌려다니면서 새벽 내내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아침 먹고 이제 또 자기 운동한다고 땀을 빡 흘리면서 운동을 하루 종일 하는 하루 종일 점심때까지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남편 운동시킨다고 또 그냥 밤새도록 또 운동한다고 또 그 헬스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도 운동하고 그 사람 하루 종일 운동하는 하루 종일 이거 난 이해가 안 돼. 내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을 너무 안 해도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해도 죽습니다. 너무 운동을 과격히 많이 하잖아요. 자기 체격에 막 부딪히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 죽어요. 그리고 밥도 있잖아요. 너무 적게 먹어도 죽어요. 너무 안 먹어도 죽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사람이. 사람이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적당히. 그러니까 저 기준에 이거는 너무 많이 먹어도 죽고 너무 안 먹어도 죽고 너무 운동을 많이 해도 죽고 너무 안 해도 죽고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래 살든지 저래 살든지 한평생 사는 거는 자신이 선택해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점유로 적당히 열심히 살든가 그건 자기가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래 살든지 저래 살든지 이래 살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어렵다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고 살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반드시 흥왕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어느 동네에 가든지 십자가가 우뚝우뚝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만큼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걸 난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모두가 믿음 지키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 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방에 아예 처박혀 있어도 나가서 그냥 땀 버리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더라도 저매로 적당히 열심히 살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 지키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말세지만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는 것이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래 살든지 저래서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믿음은 지키고 사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또 감사하면서 사세요.
오늘 우리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살아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끊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다가 겁이 나거들라, 낙심이 되거들라, 두렵거나 이렇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질병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낙심도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심한 권태기도 이깁니다. 믿음만 있으면 육체적인 피곤은 충분히 이깁니다. 또 믿음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누가 좀 힘들게 하고 괴롭혀도 능히 이깁니다. 오늘 본문 4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실패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가난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약함, 육체적인 허약함, 이거는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승리자도 되시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긴다 그랬어요. 승리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는 만족스럽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요? 이 땅의 삶이 뭐 아스팔트 길만 걸어가나 비포장도로도 많은데 가시밭길도 많은데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 전부 도둑놈들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전부 내 걸 빼앗아가려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좀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 집사님이 또 저 다솜이 애기 낳았다고 또 이렇게 좀 그걸 생각해주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잖아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 교회 밖에 나가봐. 전부 나눠주니까 그냥 갈취해 가려고 하고 나눠주니까 그냥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광야길이라 위험한 길이라 힘겨운 길이라 힘 안 들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있으면 그 사람은 참 기적이지만 다 힘겹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더 했죠. 그러다 우리는 부모들의 그 눈물과 한평생 헌신으로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우리가 또 헌신하면 우리 자식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래도 자식들 생에는 자식들 생애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인생길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믿으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보호는 완전한 보호고 끊임없는 보호고 만족스럽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 사방이 막히고 좀 어려움이 많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이거 어떤 데 사용하는지 압니까? 이 부모가 상을 당하면 옛날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죽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옛날엔 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변함없이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믿음을 뭐 하루아침에 가졌다가 믿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좋은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무던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이들이 평소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불경기가 오고 고금리가 오고 정치인들이 매일 단파 싸움이나 하고 헐뜯기만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이겨야 된다. 환경을 이겨야 된다.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야 된다.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이 행함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 이걸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작은 믿음, 적은 믿음, 내가 적게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에게 팍팍 밀어주고 싶죠. 그럼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을 팍팍 밀어주냐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팍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저는 정말 있으면 있잖아. 팍팍 좀 나눠주고 살았으면 좋겠어. 집 없는 사람 집 한 채씩 팍팍 사주고 하는 게 내 꿈이요. 내 로망이요. 성도들 어려우면 내가 팍팍 좀 살길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없어서 못 해줄 거예요. 자식들도 있잖아요. 앞길이 팍팍 열리도록 팍팍 다 해주면 좋겠죠. 대통령 이번에 측근들 재산 공개했잖아요. 제일 많은 사람 120억 있고, 현금 56억, 50억씩 현금을 다 갖고 있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20억짜리는 뭐 기본적으로 갖고 한 사람은 5억 갖고 있더라고. 5억 몇 천만 원 갖고 있더라고. 한 사람은 5억 몇 천만 원 갖고 있고 그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그 5억 몇 천 가진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50억 이상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50억 있어 현금이 통장에 있으면 내가 뭐 몇 억 빼가지고 줘도 돼. 뭐 1억씩 빼가 쭉쭉쭉쭉 나눠줘도 되겠어요. 그러나 없어서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나는 있으면 해준다니까. 그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요. 정말 없었으면 나는 있잖아요.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검소한 사람이에요. 난 자기는 외에는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밤낮으로 내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만 통장이 없어서 내가 못 주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다 줄게.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마음뿐인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고 주고 싶은 마음뿐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도움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도와주면 인간이 없더라도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너가 짓지 않아도, 너가 꾸미지 않아도, 너가 나가 사오지 않아도, 너가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도, 과일나무를 심지 않았지만 너가 열매를 거두고 너가 풍성함 이걸 거두는다. 너가 짓지 않았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너가 심지 않았지만 그 과일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소망이 있다는 거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이게 내일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에요.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은 이적을 못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인간이 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이적이 이렇게 전부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은 이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에요. 구원의 손이에요. 우리가 환난 풍파를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가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어려움이라는 걸 주시는 거, 환난을 주시고 시험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실수함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손 들고 하나님께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환난과 풍랑과 파도. 이건 왜 있습니까? 세상줄 끊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자고.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구원의 손길이에요. 이 하나님은 심판의 손입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번 주시고 나면요. 불과 단시간 1, 2년만 해도 모든 것을 일어설 수 있다니까요. 이 오병이의 손이요. 고아를 기르시는 손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이에요. 풍성케 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해봐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많이 못하지만 우리가 뭐 경기 좋을 때는 해외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뭐 70개 나라 이상을 갔다 왔잖아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70개 나라 이상을 갔다 왔다는 건 대단히 여행을 많이 한 거예요. 나 앞으로 100개 나라는 채우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코로나 끝나면 그 전염병이 좀 끝나면 좀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뭐 국내 여행은 시시하니까 해외로 이렇게 좀 떠돌았으면 좋겠다. 나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고 각종 질병도 고쳐주는 손이에요.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사람이 고쳐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 이 사람을, 인생을 있잖아. 사람이 고쳐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그래 봤어요. 내 자식들을 막 내 생각대로 막 꽂혀 놀라가니까 자식들이 다 튕길리더라니까. 불화가 안 끊어지더라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 내가 꽂혀 놀라가야 하나님이 꽂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질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것이고, 인간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손길이 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구에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구 온난화가 문제잖아요. 여름이 자꾸 길어진대. 그러니까 가을하고 봄이 앞으로 없어져 버리고 여름 바로 와버리고 겨울 바로 와버리고 그런 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빙하가 자꾸 녹아버린대요. 어쨌든 기후 이 문제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이거 좀 농산물 지금은 풍성하지만 우리나라 풍성하지만 이거 없어가지고 온도 1도 2도만 높아도 지금 사라질 식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대요.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 지금.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야. 환경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다른 방법입니까? 인간이 막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 홍수를 만나잖아요. 인간 차원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이걸 고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인간 차원에서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후유증이 뭐 교회까지 타격이 있고 삶에다 타격이 있고 삶에다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것으로 통해서 지구를 고치고 계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계신지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제 계속 막 해가지고 지구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깥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뭐 이거 이래가 되냐고 난리 법석을 떨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걸 변화시키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변화시키고 고치시는 손, 치료하는 손이에요.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시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하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 플러스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입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입어져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밖에 없다는 이런 것들을 또 좀 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다 돌아와야 이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손이에요. 시편에 보니까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를 다 높여주시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인 것도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도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손들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 원수가 물러가게 해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원수들이 많잖아. 이 원수 같은 것들이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잖아. 이 하나님의 이 보호의 결과는 재앙이 지나가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풍랑도 지나가고 파도도 지나가고 모든 힘겨운 날도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 재앙의 날에 어려운 날에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 지키지 않으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 혹시 힘겨운 날, 어려운 날을 만나거나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도, 풍랑도, 가난도, 시험도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는 순간에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곧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쉽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한평생 살면 환난, 시험, 파도, 인생 없는 인생이 누가 있노?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풍파, 시험들을 다 이기고 면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합니다. 5명 모이면 2사람은 엉뚱한 소리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 교회도 그렇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니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3사람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 스승될 사람도 나온다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험이 많은 거야.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이 늘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막힘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거침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정말 좀 해보려고 하면 다 장애물이고 거침이고 막힘이 있잖아. 때로는 있잖아. 사람이 거침이야. 사람이 막힘이야. 사람이 장애물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그 장애물을 많이 느끼는 게 뭡니까? 돈이 거침이고, 돈이 장애물이고, 돈이 이 시험 들게 하고 막히게 할 때가 많습니다. 쫙쫙쫙쫙 나가고 싶은데 돈이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발목을 잡을 때 아니면 돈이 발목을 잡을 때. 둘 중에 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거침이 없도록 해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해주시고 장애물을 넘어가고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막혔어. 거침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심하니까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 방법을 열어, 길을 열어주셔.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되도록 해주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심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정말 시험이 물러가고 이 경제도 부유하게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험악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세요.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세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세요. 내가 비록 질병 가운데 있고 이 세균이나 병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세요. 악인들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세요. 사고들로부터도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고금리 속에서도 정말 모든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